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하였음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일이 큰일이다 싶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5절, 46절에 보면 대조적인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보고도 오히려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고발을 하려는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꼭 큰 일이 있어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한 단어만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한 이야기만 듣고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고발된 뒤에 이 종교 지도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사두개인들 다수와 바리새인들 소수가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 한 명이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결장입니다. 그래서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소집이 되는데, 원래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의 수단 중 하나가 그 민족과 문화와 그 땅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자치권, 자치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내부적으로는 모든 최고의 의결 기관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여서 결정되는 일이 모든 일의 최종 판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보고받았던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당일날 의료적으로 잘못 판결해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점, 무조건 죽었다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던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데 4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보다 저쪽이 더 많아질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운동 그리고 이 소요를 집중하게 될 것이고 반란이나 역모를 꾀하는 무리들로 오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치권이 빼앗길 수도 있고 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대책 회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땅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 place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땅,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우리의 플레이스,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민족을 다 빼앗아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 시기, 바벨론 유수 시기, 그 시기에 그 마지막 왕들이 바벨론에 반항을 하고 바벨론의 반란을 꾸미면서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이 정말 악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인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의 아픈 역사와 과거를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경험했고 그 민족의 아픈 그 일들을 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까 봐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두면 그를 그대로 믿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살 길이 없어질까 봐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아니만 두려워하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 트럼프 정권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지금 저 중동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격을 하면서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사람들의 안위나 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거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주가가 얼마나 폭락을 했는지, 어떻게 언제 빼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당장 내 안위만 걱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플레이스가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다 살아나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안위, 우리의 그 생활의 터전이 방해받진 않는지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에서 나섭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이미 가야바가 한 20년 이상 이 대제사장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해결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직도 모르겠나?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면 메시아 운동도 끊어질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흩어질 것이고 로마도 더 이상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빨리 죽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불순합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묘막측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악한 계획,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을 선하게 덮으십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52절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이들의 의도대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을 덮으셔서 선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오히려 선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가더라도 의인이 아닌 자들이 의인들을 해하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덮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참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서는 되겠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베베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망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계획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선한 것으로 이기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소수가 모여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일이 거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이 공권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항상 이렇습니다. 작은 자들의 말로부터 어떤 의도 있는 말로부터 항상 여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대세가 될 때 그 여론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그
그 여론이 대세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의로운 일인 줄 알고 막 동참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것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보다 생명을 위한 일보다 늘 해하려고 하고 선한 길을 방해하려는 악한 일들을 항상 도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늘 선한 일을 하려는 열차를 계속 운행하십니다. 아무리 옆에서 지저대도 그 열차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시는가, 어느 것이 선한 것인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항상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도 악을 이기고 선한 길로 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